여러분, 인간 관계에 있어서 갈등은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 일하다가도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의견 차이 가운데 흥분하고 분노하여 다투고 갈등도 교회 안에 또 목사님들 노예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개인적인 갈등, 즉 가정, 우리가 사랑하는 식구들과 사이에서 관계에서 있는 갈등들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가정에서 상처와 아픔이 눈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처, 아픈 눈물은 사랑하는 식구가 심지어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해서 그 상처, 아픈 눈물은 없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 사랑하는 식구 관계에서 있는 이 갈등들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것을 말씀 중심으로 고민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갈등에 대해서 참 오랫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직접 보고 듣고 상담하고 제 자신의 삶 속에서도 식구들과의 갈등, 이런 거를 겪어가면서 그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은혜 가운데 지혜를 주셔서 말씀과 더불어 묵상 가운데 적용하면서 여러 가지 짧은 묵상의 글들을, 나눔의 글들을 많이 적었습니다. 그 글들 중에 한 계기가 있는데, 그 계기란 뭐냐면, 저는 그 계기가 있기 전까지는 갈등을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갈등은 안 좋다. 갈등은 상처, 아픔, 눈물, 참 부정적으로 많이 보다가 어느 순간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갈등의 긍정적인 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계기가 한국의 할렐루야 교회 김상범 목사님인가, 그분의 책인지 유튜브인지 설교인지 세미나를 듣다가 갈등에 대해서 그분은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보고 전혀 색다른 주장을 피시니까 어떻게 갈등을 긍정적으로 볼까? 그런데 그때부터 적어도 부부관계에 있어서 갈등이 있었을 때 갈등의 긍정적인 요소가 뭔가? 내 아내와 나와 다툰 갈등을 통해서 서로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한국에서 생일께서 봉사하면서 그 서교동 빌라에서 살 때 한번 토요일날 대판 싸웠는데 아이 딜런으로 인해서 한번 싸운 적이 있는데 아내가 왜 딜런은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왜 이렇게 생각하는가, 그 차이, 그 다른 점은 왜 다를까? 아내가 자라난 배경과 제가 자라난 배경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등을 통해서 서로의 다른 점을 알게 되고 왜 다를까 생각해보니까 자라난 배경이, 부모에게 받은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딜런을 아빠가 볼 때, 엄마가 볼 때 다른 점으로 해서 갈등, 다툼이 이런 긍정적인 갈등의 요소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 서론에 특별히 어떤 갈등을 좀 심각하게 생각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아는 고부 갈등, 시어머니와 며느리 갈등, 이것도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고, 좀 더 제너럴하게 보편적으로 얘기하려는 게 뭐냐면 부모님과 자녀의 갈등입니다. 물론 고부 갈등도 어머니가 특히 사랑하는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최선을 다해 사랑해서 떠나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아들이 결혼해서 부인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경우에는 어머니를 선택해야 되는지 아내를 선택해야 되는지 우왕좌왕하는 남편들도 봤습니다. 남편이 남의 편이 되면 안 되는데 아내 편이 되는데 어머니의 편을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그 갈등으로 인해서 결혼한 자녀들의 관계의 파장들, 상처들, 아픔들, 갈등들 이게 연고리가 끊이지 않으면은 우리 자녀들이 가정생활에 안 좋은 영향을 받고 그로 인해서 자녀들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은 또 자식들도 부모의 갈등으로 인해서 안 좋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좀 더 확대해서 적용하자면 미국에서는요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의 갈등으로 인해서 자녀가 자식을 낳았으면은 이젠 부모와 손주의 관계가 너무 친하고 사랑하다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들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이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와 이 애들 아빠 자녀 부부 관계에도 갈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정의 식구들의 사랑하는 식구들의 이러한 여러 가지 갈등의 원인이 뭘까? 그 원인은 적어도 한 가지 뭐가 있냐면 부모가 자식을 믿음으로 떠나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창세기 13장 9절만 읽었는데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한 말인데 적용하자면 작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너 롯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이겁니다. 나를 떠나가라. 작은 아버지가 롯 조카 롯을 너는 나를 떠나가라. 너가 우하면은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줬습니다. 첫 번째로 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나를 떠나가라 말했느냐? 그 원인이 뭘까? 창세기 13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척이다.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너는 나를 떠나가라 말했냐면 다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13장 8절 말씀 보면 제 생각엔 작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직접 다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를 떠나가라 했는데 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다퉜는가? 그 원인, 이유가 뭔가? 창세기 13장 6절 보면 그 땅이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같이 거주하는 땅, 그 땅이 그들 아브라함과 롯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했으니 이는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소유란 뭐냐면 현대의 성경으로 읽으면 좀 이해가 더 쉽습니다. 왜 목자들끼리 다퉜냐면 아브라함과 롯에게는 가축이 너무 많아 그들이 함께 살기에는 그 땅에 목초지가 부족하였다. 그러니까 가축이 많으니까 땅은 제한되어 있고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가축이 너무 많아서 그 땅의 목초지가 부족하니까 이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다퉜다는 겁니다. 갈등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말로 하자면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갈등과 다툴 수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엄마든지 아빠 부모가 재산이 많을 경우, 소유가 많을 경우 유산 문제로 자녀들이 충분히 다투고 갈등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참 사랑했을 텐데 그 롯을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결혼한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로 인해서 갈등이 있고 어려움을 보면은 부모 입장에서는 안 되겠다. 이제 너희 부부는 우리를 떠나가라. 이것은 이젠 아브라함과 롯에게 적용하자면 거리상 떠나가라는 겁니다. 거리. 그런데 아무리 부모와 자녀가 거리상 멀리 떨어져 살아도요, 심지어 미국하고 한국 떨어져 있어도 요즘은 인터넷 정보다 카카오톡 여러 가지로 다 동영상 대화 전화 얼마나 공짜로 다 이렇게 쉽습니까? 그러니까 거리상 떠나가는 것도 필요한데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떠나보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지난주일 아침에 일본으로 가 있는 사랑하는 예리 딸의 문자를 받고 마음이 감정적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거리상은 멀리 떠나보내는데 사랑하는 딸을 감정적으로는 정신적으로는 떠나보내지 못했구나. 믿음으로. 왜 못 떠나보냈을까? 아직도 과거에 어려웠던 그 상황을 잊을 수가 없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받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응답하셔서 아이를 회복하시고 강하고 견고하고 튼튼하게 하시지만 아빠가 견고하고 강하고 튼튼하게 아직 제대로 못 써 있다는 걸 들춰진 겁니다. 감정적으로 제가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떠나보낸다고 할 때는 자식들을 거리상 떠나보내는 것도 있지만 거리상 떠나는 것보다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떠나보내는 게 이게 더 급선무고 중요한 거구나. 물론 영적으로 믿음으로 떠나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영적, 감정적, 정신적, 거리적 이 네 가지가 전체적으로 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떠나보내지 않으면은 거리상 떠나보내도 감정적으로 떠나보내지 못해서 정신적으로 저희 연약함이 들춰졌던 겁니다. 그러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강하고 견고하고 튼튼하게 하셔서 감정적으로 떠나보내지 못한 정성을 더 힘주어서 견고하게 하셔서 튼튼하게 하셔서 더 견고해졌다는 겁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시작 예배 전에는 문자 받고 좀 그랬는데 예배 과정에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겁니다. 은혜로.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드라마를 보다 보면은 우리 어머니들이 딸이든 아들이든 특히 그 딸이나 아들이 외동딸이든 외동아들이면 더 하겠지만 드라마에 보면은 어머니들이 자식에게 내가 너를 최선을 다해서 하고 어떻게 너를 길렀고 내가 너를 어떻게 이렇게 희생적으로 다 했는데 네가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식에게 그렇게 말할 때 자식의 정신이나 감정을 마치 줄로 묶듯이 심지어 매니플레이션, 조종까지 할 정도로 죄책감이 들게 하든지 자식에게. 그래서 아들이 딸이 어머니가 막 그렇게 울면서 내가 널 위해서 희생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에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매여가지고 자유를 못 누리니까 그 아들, 딸들이 어머니에게 속박돼가지고 정신적 감정으로 자기의 가능성, 달란트 은사를 마음껏 발휘 못하고 억눌려 살고 어두운 가운데서 그러다 보니까 그 아들, 딸이 결혼해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니까 자유를 못 누리니까 어머니의 속박에서 부부 생활을 온전하게 못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건 좀, 좀 심각하게 오랫동안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제목인데, 그래서 제가 어저께 화요일 날 형 선교사가 한 2달 선교지가 어디 갔기 때문에 가정 기도 모임을 화요일마다 이젠 제가 인도하게 됐는데, 어저께 제가 말씀을 인도하면서 자유롭게란 단어, 에스더 1장에 억지로 자유롭게 한없이 이 3단어 중심으로 제가 설교했는데, 자유롭게라는 단어 중에 요한복음 8장 32절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근데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해도 복음이나 예수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그렇게 많이 알고 묵상하고 성경 공부하고 했어도 자유를 못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 그랬는데 왜 자유를 못 누릴까? 그 정도로 어머니의 자식 사랑이 엄청나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어머니가 희생적으로, 특히 어머니가 남편이 죽든지 혼자 되신 분들, 이혼한 분인데 혼자 된 분이 그 아들, 딸, 특히 아들 얼마나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살겠어요. 근데 그 아들이 결혼했을 때 내가 내 아들을 뺏긴 것 같고, 그러니까 며느리가 믿고 사랑스럽지 않고, 이런 안 좋은 이런 어두운 다이나믹이 왜 가정에서 이런 게 자꾸만 일어나고 있는가? 근데 그게 어머니가 죽으면 끝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제가 히브리서 11장 4절 아벨은 죽었으나 아직도 믿음으로 말한다 할 때 그게 좋은 쪽이고 긍정적이고 믿음적이고, 안 좋은 쪽은 그런 어머니에게 속박돼서 모든 감정적 정신적으로 매여가지고 상처 아픈 뭔가 억눌린 게, 그래서 정신이나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아들이든 딸이 부부 생활하고 자녀를 낳았는데 그 어머니가 죽어도 진리에서 자유를 못 누리면 돌아가시는데도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어머니와 관계에서 받은 그 안 좋은 영향이 원치 않지만 나도 모르게 부부 관계에서 자녀의 관계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무서운 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부모가.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미국 어느 CNN인가 아리거 봤을 때 유명한 분인 것 같은데 아버지가 죽었는데 그 아들에게는 계속 상처가 남아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죽었는데도.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미안하다 용서 사과 안 하고 화해를 안 하고 화목 안 하고, 아버지도 어머니도 죽으면요, 돌아가시면 자식에게는 그 용서를 구하지 않고 떠난 아버지 어머니로 인해서 화해하지 않은 결과로 그 상처, 정신, 감정 여러 가지 영적으로 얻은 게 아직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죽어도 그 추억이나 상처 그런 게 작용을 합니다. 그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가.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죽을 때까지 사랑해야 되는가. 제가 지난주에도 어떤 부부하고 한참 자녀에 대해서 대화를 많이 했는데, 개인적인 거지만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자녀 다 결혼시키고 자식 다 끝이. 부모는 죽을 때까지 자녀를 놓고 물론 기도하겠지만 자녀를 인해서 참 기도 제목, 걱정, 근심, 염려 여러 가지 참 생각들이 끊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브라함과 롯 관계에서, 물론 아버지 아들 관계는 아니에요. 그런데 롯이라는 조카가 그 아버지 하란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할 때 롯과 조카와 함께 떠났어요. 왜? 롯의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아브라함의 형제가 죽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떠났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을 때 롯과 함께 떠났는데, 그렇다면은 이 작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는
마치 에스더에 나오는 에스더의 부모가 죽고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자기 딸처럼 키웠잖아요. 에스더를 나이 차이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관계가 얼마나 친했겠어요. 그런 것처럼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 작은아버지 아브라함과 조카 롯과 관계가 아주 친밀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얼마나 목자들끼리 그 거주지, 목초지가 좁아서 다툼이, 갈등이 심화됐으면 아브라함, 작은아버지가 사랑하는 롯에게 같이 떠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베델과 아이 사이 떠나라 그런 거예요. 근데 떠날 때 동편, 서편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아이 쪽을 택할 거냐, 베델 쪽을 택할 거냐, 그 선택권을 롯에게 줬어요. 저는 왜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롯에게 줬을까 할 때 조카 롯의 선택을 존중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가 먼저 선택해라. 사랑하니까 조카를. 그러면 조카 입장에서 작은아버지가 아이를 택하든지 베델을 택하든지 동쪽을 택하든지 서쪽을 택하든지 나에게 롯에게 작은아버지가 먼저 우선권을 줬기 때문에 롯이 선택을 했는데 동쪽 아이 쪽을 택할 것인지 서쪽 베델을 선택할 것인지 그런데 롯이 어디를 선택했는지 아십니까? 베델을 선택하지 않고 아이를 선택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동쪽 아이, 동쪽 아이 쪽은 소알 및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롯이 선택한 동쪽은 소알은 잘 몰라도 소돔과 고모라? 어떻게 그 악한 소돔과 고모라 쪽을 선택했을까? 롯은 몰랐어요. 왜 롯이 그 소알과 소돔과 고모라 동쪽 아이 쪽을 선택했느냐? 10절에 보면 창세기 그 롯이 보기에는 동쪽은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했기 때문에 물이 중요한 겁니다. 물. 왜? 가축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롯은 왜 아이 쪽을 선택했느냐? 물이 넉넉했다. 가축이 많으니까 가축들을 물을 먹이기 위해서 실용적인 자기 볼 때는 올바른 선택을 아이 동쪽을 선택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성경에 보면요. 그 동쪽에 대해서 뭐라고 10절에 말씀했냐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이집트 땅과 같았다. 현대의 성경은 그 땅이 아이 쪽 동쪽 땅이 마치 에덴 동산 같고 이집트의 비옥한 땅과 같았다. 가축이 많으니까 롯의 입장에서 이 가축을 물을 넉넉히 먹이고 에덴 동산 이집트 같이 비옥한 땅 당연히 자기 소유 재산 가축을 더 키우고 더 많아지고 더 부풀리고 더 뭔가 재산을 짓기 위해서는 동쪽을 선택하는 게 실용적인 선택이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 롯이 지금 아이를 선택했다 그랬는데 동쪽 실용적인 선택 룻기서의 롯과 룻이 좀 이름이 비슷하죠. 롯은 아이성 동쪽 비옥한 땅 에덴 동산 같이 물이 많은 넉넉한 그런데 룻기서 보면요.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두 아들과 함께 살던 유다 땅에 흉년이 드니까 얼로 이주하죠. 모압 이방인 나라로 떠나갑니다. 제가 볼 때는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어느 정도 재산이 있었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사랑하는 자녀, 가정 다 생각 얘기하는데 재산, 물질을 지키기 위해서 실용적인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롯도 그랬고 나오미, 엘리멜렉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실용적인 선택의 결과가 뭐였죠? 흉년에 자기 재물을 지키려고 이주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모압으로. 근데 거기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고 오르바도 떠나고 루시라는 한 여인만 데리고 풍년을 줬다 그러니까 흉년에서 이제 풍년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실용적인 관점에서는 풍부함과 부와 가난, 많음과 적음, 숫자가 크고 작고 이게 다 실용적인 보는 관점에 계산할 때 빌립처럼 어느 게 더 낫냐? 아, 롯은 동쪽 소알과 소돔과 고모라 비옥한 땅 이집트와 같이 에덴 동산 물이 넉넉한 그러면 내 가축을 지킬 수 있고 가축이 더 길러서 더 많은 재산을 더 부풀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러한 성경에 나오는 엘리멜렉 나옴이나 또 롯이나 이러한 실용적인 선택, 이 선택의 기준은 뭐냐? 재산을 지키는 거예요. 소유물을. 어저께 에스더 묵상했는데 에스더 같은 경우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면 재산을 지킨다, 소유를 지킨다 할 때 제일 지키고 싶은 게 뭐예요? 우리 생명이에요. 근데 그 생명을 보존하고자 지키고자 실용적인 선택을 하는 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에스더는 유다 민족이 하만 장군의 멸망당할 위기 가운데 모르드게가 너가 거기에 지금 왕후가 있는 게 하나님이 쓰시고자 구원하시고자 유다 민족을 위기 가운데 그건지 아닐 수 어떻게 있냐? 만약 네가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은 너 말고 딴 사람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할 거다. 근데 에스더가 사촌 오빠의 말을 듣고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려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보다 하나님의 백성 유다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뭐라 했죠?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내 생명을 보존하고 지키고자 또 내 재산을 소유를 지키고자 좀 더 극단적으로 적용하자면 부모 입장에서 내 자식을 지키고자 내 자식이 나한테 소유물로 생각하고 내가 제일 귀하게 여긴다면 그런 실용적인 선택을 너처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믿음의 눈으로 안 보고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당연히 동편 아이 쪽 소돔과 고모라 소알 쪽이 비옥한다는 에덴 동산을 같은 땅을 택하지 비옥한 땅 흉년이 있는 땅 가난하고 내 재산 목축 가축을 물이 없는 그런 데 선택하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롯에게 사랑하는 조카에게 네가 먼저 선택하라 선택권을 준 거예요. 그때 롯이 동편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소알 동편을 선택했다. 에덴 동산과 같은 비옥하다. 그러면 남은 땅은 뭐죠? 서쪽 베델이에요. 베델. House of Bread. 빵의 집이랄까. 베델. 베델의 구약의 의미가 많잖아요. 영적으로. 육적으로는 몰라도 그렇죠? 제가 세 자녀를 양육하면서 차 안에서 뭐 픽업하고 마켓 가고 이러면서 1대1로나 또 3명 다 자라나면서 제가 권면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들이 선택하는 거다. 그래서 아빠가 너희들의 선택을 존중한다. 그런데 선택에는 결과가 있다. consequence. 좋은 선택, 베델과 같이 좋은 선택을 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거고 롯처럼 소돔과 고모라 동편 그런 선택, 잘못된 실용적인 선택을 하면은 성경적인 기준에서 바른 선택,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 안 하고 육적인 자기의 뭔가 재산, 뭔가 자녀, 가족, 생명 지키려고 실용적인 선택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선택을 했다면은 거기에는 잘못된 선택에는 consequence, 결과, 쓴맛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오미예요, 나오미. 나오미가 돌아올 때 룻과 그 풍년이 들었다 해서 돌아올 때 그 여인들이 환영했을 때 나오미다 나오미. 나오미의 뜻이 기쁨, 즐거움, 조인데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마라. 쓴맛. 쓰다. 왜? 자기 재산인지 다 지키려고 흉년에 이주했다가 모압에서 남편 두 아들 다 죽었잖아요. 인생의 쓴맛을 봤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그거는 뭐 부모에게도 똑같죠.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건데, 우리가 성경적인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른 선택을 안 하고 인간적으로 내 뜻대로 실용적으로 재산이나 소유나 뭐 생명이나 자녀를 뭔가 지키려다가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복음을 위해서는 생명도 바쳐야 되는데, 에스더나 바울처럼 그런 실용적인 잘못된 내 뜻대로 선택할 때는 인생의 쓴맛을 볼 것이다. 제가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나오미처럼 인생의 쓴맛을 보는 것도 괜찮다. 뭐예요? 잘못된 미련에서 선택을 우리가 할 때가 많으니까. 그런데 제가 아이들에게 강조한 거는 인생의 쓴맛 결과를, 잘못된 선택 결과를 쓴맛을 볼지라도 as long as you learn from it. 잘못된 선택의 인생의 쓴맛 결과를 맛보면서라도 거기서 배울 수만 있다면은 it's okay, 괜찮다. 잘못된 선택. 물론 잘못된 선택 자체가 옳은 건 아니죠.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하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기도는 하지만 실제로는 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선택해서 쓴맛을 볼 때가 있잖아요. 가정사역에서도 얼마나 많아요. 몰라서 그러지. 근데 우리의 미련함의 극치가 어디냐면 쓴맛을 보면서도 머리로는 배우는데 마음으로 못 배우니까 똑같은 실용적인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아빠로서 잘못 선택하고 부부관계에서도 잘못 선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녀의 양육에 있어서 잘못된 선택을 하다 보니까 자녀를 사랑한답시고 아빠로서 엄마로서 그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나는 자식을 사랑한답시고 엄마 아빠가 최선의 선택을 한다고 했는데 자녀 입장에서는 그게 최악의 쓴맛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들을 떠나보내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내지 못 떠나보내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자식을 사랑한다. 아니 자식이 아들이 결혼해서 아내하고 살면 이제 아내하고 아들하고 거기가 1순위 관계지 왜 엄마가 거기서 개입해서 자꾸만 문제를 일으킵니까? 부부 갈등을, 자식의 부부 갈등을. 근데 그런 일들이 필비지하거든요. 시어머니 고부 갈등 다 보면은. 특히 남편, 아들이 마마 보이든지 거기 엄마의 거기 정신적 감정에서 독립을 못해서 거기에 상처가 많고 해서 거기에 뭐 한마디 하면 예민하게 반응하고 막 거기에서 소용돌이해서 헤어나지 못하고 자유를 못 누리니까 그 잔재가 남아있으니까 아내와 부부관계에 그런 역량의 갈등이 자꾸만 유발한다는 거예요. 끊이지 않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롯이 아이 동편 소돔과 고모라 실용적인 선택의 결과가 뭐냐면 전쟁 포로가 되고요. 재산도 다 약탈당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구해주죠. 작은아버지가. 400명인가 450명 끌고 가서. 그런데 베드로 후서 2장 7절 8절 보면요. 사도 베드로가 롯에 대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생활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제가 주일날, 토요일날, 수요일날 이렇게 특히 주일날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 사노모니카로에서 이제 이렇게 가는데 거기가 종종 길을 막고 동성연애 퍼레이드 파티를 막 뭐 같은 걸 해요. 그래서 그 길로 제가 전도사 시절 때도 우리 금요일날 성경 공부하고 애들을 데리고 다니고 그랬는데 그냥 신호등에서 남자끼리 뽀뽀하고 손잡고 뭐 옷을 희한하게 입고 다니고 많아요. 가까워요 여기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런 음란한 행실 이런 거 볼 때 고통을 당하고 8절에 보면 그들의 악한 짓을 날마다 보고 들을 때 뭐라죠? 몹시 괴로웠다. 현대의 성경이 그렇게 쓰는데 개역개정은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요.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고 해서 나왔어요. 심령이. 그 상했다는 단어가 영어로는 톨멘트, 찢겨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영혼을 지키고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보고 듣고 하는 요즘 뭐 성자는 엄청나게 뭐가 많잖아요. 드라마에도 넷플릭스 보면 넷플릭스가 그걸 권면하는지 한국 드라마에도 여자가 남장하고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근데 그게 익숙해져 가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근데 롯이 소돔과 고모라 살면서 그런 음란한 모든 거 보면서 의로움 심령이 상하고 고통당했다고 써 있어요. 그게 롯의 실용적인 선택에 아이성 동편을 선택한 결과들이었어요. 그때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아브라함이 기도를 해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 기도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이 몇 명 숫자를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면 50명,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겠습니까? 그 50의인이 용서하시겠다 그러니까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서 10명까지 내려가서 거기 소돔과 고모라 거기서 10명의 의인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리까? 하나님 뭐라죠? 아브라함에게 내가 10명으로도 말미암아 멸하지 않겠다. 근데 멸망당했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비옥한 땅, 에덴 동산 같은 땅, 이집트 애국과 같이 비옥한 땅, 물이 넉넉한 땅, 가축 재산 부풀리게 돈 많이 벌게 좋은 땅, 사업하기 좋은 땅, 좋은 곳, 도시. 근데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 풍부한 좋은 안전하고 예를 들면 뭐 부족할 게 없는 족한 땅인 것 같은데 의인이 10명이 없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의인이 10명 있는 예를 들자면 이 땅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내 재산을 소유를 지킬 만한 비옥한 땅이 아니에요. 근데 의인은 10명 있어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이 10명도 없는데 비옥한 땅이고 풍부한 땅이에요. 재산 지킬 수 있는 땅. 어딜 선택하겠습니까? 우리 거의 99% 의인 10명 있는 땅이 아니라 가축 재산 지킬 수 있는 비옥한 에덴 동산 같은 땅을 육신의 눈으로 보고 선택할 위험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우리 10명도 없어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때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그 조카 롯을 건져주세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조카 롯을 소돔과 고모라 거기서 건져주시고 멸망시키시는데 나머지 소돔과 고모라는 아브라함은 롯을 떠나보냈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걸로 선택했는데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가 그런 땅이었는지 알았을까? 제 생각에 몰랐다고 생각해요. 롯의 조카의 선택에 그 소돔과 고모라 소알적 동편 있죠. 거기가 악한 사람이 많고 음란하고 이런 거 아브라함이 알았을까? 저는 몰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알았으면 아브라함이 성경에 롯에게 야 거기 가지 마라. 비록 너가 동편 섞으면 내가 서편, 너가 서편하면 내가 동편하겠다 그러지만 네가 동편을 그 에덴 동산 같은 비옥하다는 이집트 거기는 소돔과 고모라는 악한 그 음란한 죄악된 너 의로운 신령사가 너 신앙상 거기서 제대로 못해. 너가 돈을 많이 벌고 가축은 많이 길 수 있지만 너 신앙에 퇴보할 거야. 의인이 없어. 우리 같으면 부모로서 자식에게 영적으로 볼 때 그런 도시면 안 버릴 거 아니에요. 권면하고 책망하고 어떻게 붙잡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안 나와요. 그 말은 제가 볼 땐 아브라함은 아이성 동편 롯의 선택, 조카의 선택, 그 소돔과 고모라를 그 정도로 악한지 몰랐다고 생각해요. 근데 선택을 존중해서 보냈더니 멸망하게 생겨가지고 기도했는데 의인 10명? 근데도 없어서 멸망하니까 롯을 건져달라고 구해달라고 기도해서 롯을 건진받았잖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냈는데 롯이 선택했는데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보좌의 독생자를 이 지구 땅으로 보내셨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아브라함처럼 이 지구 땅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악한 땅인지 모르고 보내셨나요? 아니요. 다 알고 보내셨어요.
얼마나 음란 죄악한 이 악한 마귀 사탄의 나라 하나님은 알고 독생자 예수님을 떠나보내셨어요. 자, 그러면 롯은 소돔과 고모라 비옥한 땅 에덴 동산 그러나 그렇게 악한 알고 갔나요? 모르고 갔어요. 그러면 거기 가서 살다가 알면 떠났어야 되잖아요. 이사 갔어야 되잖아요. 아브라함 베델로. 근데 왜 거기 계속 있었을까? 자기 재산 가축 지키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떠나보내셨을 때 하늘의 모든 동등된 보좌를 다 비우시고 내려오셨을 때 롯은 소돔과 고모라는 몰랐지만 예수님은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지구의 악한 세상 다 아시고 오셨어요. 그래서 순순히 침묵으로 저주에 남은 십자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묵묵히 십자가에 대속 죽음을 맞이하신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과 롯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의 차이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사랑하는 기뻐하시는 딱 하나 아들 예수님을 이 천하고 악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죄악된 세상에 떠나보내셨다. 근데 우리가 자식들을 떠나보낼 때 베벌리나 부자 동네 이런 쪽으로 이사 돈 잘 벌어서 떠나길 원하지, 가난한 노숙자들 많은 그런 도시로 자식을 떠나보내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찬송가 부름받아 나소님은 2절에 아골골짝, 이 아골골짝이라는 뜻은 괴로움의 골짝이에요. 아간의 범죄로.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우리 자식이 그런다면은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자식들이, 그러면 우리는 아골골짝 빈들이나 소돔 같은 거리에도 우리 자식이 부르심 받아서 간다 그러면 떠나보내야 돼요. 믿음으로. 근데 육신의 감정 사랑이 부모의 인간적인 사랑이 믿음보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그르쳐서 자식의 하나님의 부르심의 믿음으로 가는 길에 부모가 징검다리가 돼야 되는데 장애물이 된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식의 신앙의 영혼을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셔서 플로리시, 자식의 영혼을 축복하셔서 주님의 일을 하도록 마음껏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부모가 그 축복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 핑계는 내가 자식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적으로. 만일 우리 부모들이 이러한 인간의 육정으로 자식들을 사랑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계산할 때 회계할 때 우리에게 너 가정사역 내가 선물로 은혜 선물로 자식을 줬는데 너 부모에게, 아빠 너에게, 엄마 너에게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사랑했느냐? 가정사역 제대로 했느냐? 하나님이 그거를 달란트 남겼느냐, 열매를 맺었냐 할 때 저는 최선을 다해서 자식을 사랑했어요. 근데 보면은 자식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살지 못하고 정신적, 감정적, 영적으로 여러모로 매여가지고 부모한테 아직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 자기 뜻대로 살고 있다면은 부모의 양육 책임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 양육을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하고 있는가? 믿음으로 우리 자식들을 거리상뿐만 아니라 감정적, 정신적, 영적 여러모로 믿음으로 떠나보냈는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떠나보냈듯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마귀 사탄의 자녀였고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 연약한 죄인들이었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이 지구에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떠나보내셨고 아버지 하나님은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시면 십자가의 저주나무에 죽으실 줄 다 알면서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에 있어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땅에 다 아시고 오셨고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목적이 갈보리산 저주나무 십자가에 죽으시고자 오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영적 아들 디모데를 떠나보내고,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지에 떠나보내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모든 사도들, 또 신앙의 믿음의 조상들은, 선배들은 주님이 보내셨을 때 복음 들고 아골골짜기 소돔 고모라 같은 그 거리에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들고 순종하여 떠나갔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떠나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뜻대로, 그런 가운데 우리 자녀도 믿음으로 떠나보낼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서 부모나 자녀가 예수님과 복음만을 위해서 생명을 다 바쳐서 사는 예수만 섬기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